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할 때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위협하는 끔찍한 무기가 되고 말지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 하나하나는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될 때 예배는 질서 있고 은혜로워지며 그 예배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장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6절은 초대교회 예배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과 말씀, 계시와 방언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한 자발성과 다양성,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풍성함을 하나로 아우르는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덕이 안 되니 하지 말자 라고 말할 때 그 덕은 헬라어 오이코도메입니다. 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뜻의 도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덕을 세우는 것은 함께 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보폭을 맞추고 배려하며 공동체라는 집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7절부터 32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다룹니다. 방언은 순서를 따라 한 사람씩 해야 하며 통역이 없다면 잠잠해야 됩니다.
예언 또한 두세 사람이 질서 있게 행해야 하며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히 양보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꼭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하나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권면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되며 화평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받은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저 사람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내 말이 우리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화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강조합니다. 40절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우려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는 품위와 질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옷이나 차, 집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품위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란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는 대신에 공동체의 신뢰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영적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깃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묻고 따지는 일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곤 했습니다. 바울이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한 것은 여성의 발언권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는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적인 대화나 질문을 삼가라는 당시 상황에 따른 교훈입니다. 그런 사적인 질문들은 집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예배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며 형식과 질서 없는 예배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예배와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 없는 예배는 자칫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은사를 과시하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의 현장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품위와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개인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깃든 품격이 나타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지인의 초대로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소한 문화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지휘자가 소개되거나
서곡이 끝날 때 박수를 치는 것. 넘버라고 하죠. 노래를 전부 마친 후에 박수를 치는 것.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뮤지컬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뮤지컬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 질서를 지키듯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나를 드러내는 대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품위와 질서를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은사를 올바로 사용함으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